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나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태훈 장로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사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코로나를 정결하게 깨끗게 씻으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성축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태풍과 쇠로 인하여 환란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대통령과 이재장로가 온 국민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본부와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온 국민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강하고 담대히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순수교를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이 되고 속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단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심령의 죄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하고, 어려운 시기 또 비상한 시기를 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발행해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또는 129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앙과 계시를 상징하고 아테네는 학문과 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 신앙이 또는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 철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성과 철학을 거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에는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철학하는 마음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산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 하나님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물로 보고 싶고 산을 산으로 보고 싶고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가리켜서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열심은 자칫하면 신앙생활의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를 향한 열심이 있고 또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착각 또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서들이 좀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데 송태근 목사가 21세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현대성의 세력들이 주인인가 하는 시험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는 현대성의 위력에 압도되어서 21세기 서구 교회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 인본주의에 의해서 경멸당해 왔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지죠. 무기력하고 세상에 의해서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있고 경멸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오스기니스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성에 의해서 결코 조종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자신들의 패거리로 끼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아마도 세상의 입장에서는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패거리에 끼워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열 문화의 비유를 말하죠. 열 문화 비유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이것으로 장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열 문화 비유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입성할 때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시민들이 그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이 대관식에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것 노 땡큐입니다. 절대로 사양했고 거절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바리새인들이 개인들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그룹을 말합니다. 유대 전체가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취임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녹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심판,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왕의 취임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이제 왕이 되는, 지금 이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독특한 것은 뭐냐면 보통 이런 그 대관식을 하거나 또는 취임식을 할 때 앞에서 끄는 사람들이 있고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지금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2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감람산은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로 구약에 애원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이제 예수께서 서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취임식을 지금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마치 자기들이 기대하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정결한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을 할 때 누가 당신들은 무엇인데 이 나귀를 풀어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귀 주인이 이런 암호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나귀를 턱하니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여기에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누가는 지금 이 일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물론 그때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겠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쓰시겠다고 할 때 턱 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뭐 주님한테 이런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새끼 나귀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끌고 오라고 지금 명하시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그 용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제자들이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걸쳐 놓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타는 나귀 같으면, 왕이 타는 것 같으면 안장이 걸쳐져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대단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나귀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봤는지 어쩌는지조차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지금 그 나귀 위에 주님이 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나귀의 그 등에다가 걸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게 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다가 제자들이 입고 있던, 제자는 측근에서 따르는 통상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닌 아주 그냥 여러분 500명의 성도들 또는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 겉옷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을 이제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이제 던지면서 깔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막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왕으로 취임하고 있는 이런 대관식 장면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보면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에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에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왕이 등극할 때 사람들이 그 왕을 환영할 때 자기들이 입고 있던, 요즘에 뭐 카페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깔아서 그를 환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 천한 짐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들이, 문헌에 보면 왕들이 나귀를 타곤 했어요. 근데 언제만 타냐면 나귀는 평화로운 시절에 타는 것입니다. 말이 있는데 왜 나귀를 타느냐? 이게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왕도 노새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 것은 볼품없는 행위는 아니에요. 문제는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두고 겸손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자, 이 일을 너희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맞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다.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시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이제 10절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아주 온유하고 온순한 그런 왕이 지금 이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병거와 군마와 활을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분은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애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애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면 이제 9장 10절의 애언도 그분이 성취시킬 것이겠죠. 그분이 하실 일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10절에 9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기대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각대로 막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왕국이 회복될 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마저 돌아가면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들이 절대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분명히 그분이 오셔서 행할 일은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 아주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방식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렇게 왕국을 세워가죠. 넓혀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금 그렇게 기대가 막 커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뭐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한 이야기예요.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그런데 자,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지금 임금님처럼 높이고 마치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왜요? 저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가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여러분이 좀 뭔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대나 지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개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 저 잠잠 좀 시키세요. 아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들을 잠잠히 두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래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돌들도 알고 소리를 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르면 모르는 거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거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 강대국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만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더라면 어쩌면 저들의 심판, 여러분 피해 갈 수도 있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이 당할 운명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세요. 42절에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장소, 샬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내가 아는데 저분은 아니야, 그렇게 거절하니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내다보셨던 거죠. 오늘 43절 44절 보면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그 결과입니다. 이제 심판의 그 거절한 결과,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티토스가 로마에 침공하죠. 다스리고 있는 웬 침공이냐? 로마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요 무려 3년 동안 에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토성을 쌓아요.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 아예 성 높이보다 더 높은 흙으로 된 성을 쌓아버려요. 아래에서 방어가 못하도록. 그리고 위에서 쏟아붓는 거죠. 이거를요 그 성 둘러싸가지고 같이 쌓는. 세월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포로들 잡아다가 포로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다 시켜서 철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학살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거절한 이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게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아주 잔혹하게 죽였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44절 후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 후반절. 이는 그렇게 되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 이유를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좀 예루살렘에 등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바리새인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소란스러운 교회들 가보면 진리 갖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이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예루살렘만 보시고 우실까? 오늘 우리를 보고도 예수님은 우시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오늘 교회도 현대성에 의해서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도 추구합니다. 더 이상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죠. 겸손하고 온유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왕, 교회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이게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엄청 팽배해요. 세상의 가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죠. 무력해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해졌어요. 오늘 본문은 44절이고 이제 45절부터는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교회는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청소해야 되는 거죠.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성전의 제일되는 원리와 원칙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깨달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구원의 이면은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의 반대편은 안구원이 아니라, 목구원이 아니라 심판인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인데, 이거는 예수님만 아니라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도 다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어린 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린 양의 피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으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예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그렇게 맞닿아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유월절에 뭐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유월절에 뭐가 되셨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죠.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받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이것들을 돌들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아는데, 너희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른다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돌들도 아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뒤따릅니다. 돌들조차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세상에 취해서 깊은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하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십니다.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안타까움으로 이 시대를 보며 우리 주님 우시지 않을지 우리가 지금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무기력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눈을 뜨고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고 회망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희들이 매몰되어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믿음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무기력한 자들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흩어져 예배 드리는 모든 지체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들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원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세상을 살 때가 많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허덕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할 것은 또 태풍으로 참 그래도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풍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 의탁하오니 그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되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교만과 무지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